보통 성경 퀴즈 문제로 잘 나가는 문제 중에 이 퀴즈가 있죠.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이 뭡니까? 성경 퀴즈에 항상 단골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법궤 안에 들어간 세 가지가 뭐죠? 계명을 써진 돌판,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다음 세 번째가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장 4절에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법궤 안에 그것이 들어있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건데, 사실은 약간 논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생각보다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법궤 길이가 좌우폭이 그렇게 제일 긴 변이 2.5규빗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1규빗이 여기거든요.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거든요. 그러니까 2.5규빗 해도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대각선으로 지팡이를 넣는다 그래도 한 지팡이 길이가 한 1m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팡이나 과연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지성소에 언약궤 앞에 있었는지 이건 학자들이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정리해 준 것 때문에 상식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신비한 이적을 보여두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설명이 오늘 이 민수기 17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7장은 앞에 나왔던 16장의 사건과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반역 시리즈가 여러분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걸 순서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16장에는 먼저 고라 일당의 반역이 있었죠. 그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250명의 그 지휘관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모세와 아론의 그 지휘권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게 16장의 내용이었죠. 그죠?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지휘관들에게 뭘 가지고 오라고요?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향로에 불을 담아 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누구의 그 향을 받으시는가를 이제 보겠다고 하신 거였죠. 근데 그 고라 일당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항해서 이제 막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심판하셨어요. 그 방식이 뭐였냐면 지진과 불로, 지진으로 그 고라 일당들의 집을 다 삼켜버렸고, 그 다음에 향로를 들고 나왔던 사람들의 그 향로의 불이 250명의 지휘관들을 다 불태웠던 거죠. 그죠?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그러한 반역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향로를 모아가지고 뭘 만들라고 하셨어요. 상징물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놋 향로를 다 모아서 그것을 쳐서 제단을 싸는 하나의 금속 테두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상징물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반역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했을 때 이런 무서운 심판을 만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16장에 살펴봤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16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뒷부분이 또 있어요, 여러분. 자,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16장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6장 41절 성경책을 보세요. 앞에 자막은 없습니다. 41절, 2절, 두 구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의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자,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그들이 심판당하는 것으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41절 이하에 보니까 또 누군가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면 일반 백성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휘관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항했다가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지도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게 41절 이하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비슷한 패턴인 겁니다. 고라 일당들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불과 지진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일반 백성들의 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 또다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16장 말미에 보면 연병으로 심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켰던 일반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셔서 심판하셔서 전염병이죠, 말하자면 전염병으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다시 모세와 아론을 시키셔서 그 아론의 향로, 제사장의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그 죽어가는 백성들한테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니까 이제 죽은 자들이 이제 그 연병에 걸렸던 자들이 치료함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 16장 여러분 49절에 보시면 이제 그 숫자가 나와 있어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그렇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하루 사이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물론 뭐 하루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주 짧은 기간에 전염병 심판으로 인해서 17,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14,700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엄청난 또 비극이 찾아왔죠. 그게 사실 16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위에 패턴을 보시면 고라 일당들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고 그 심판을 기억하도록 하나의 상징물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 패턴이 밑에도 이어지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온 내용이 바로 세 번째예요. 바로 그 반역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번에 친히 상징물을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그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상징물이 뭐라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두 번의 반역이 일어났던 겁니다. 16장에서. 그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던 반역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물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놋향로를 쳐서 상징물을 만들라고 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고 또 레위 지파를 하나님 택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7장의 내용을 이제 잠깐 좀 살펴봅시다.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셔서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죄를 이제는 드러나게 그들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이 고대 사회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단순히 목자가 사용하는 가축을 몰 때 사용하는 그 지팡이만이 아니죠. 지팡이는 결국 뭘 말하냐면 어떤 지휘권을 말하는 겁니다.
통치자의 권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팡이는 사실 뭘로 만들까요? 그렇죠? 그 지팡이란 단어에는 나뭇가지라는 뜻도 들어있고요. 또 지팡이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할 때 지파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프랜차이즈 이런 뭐라 그럽니까? 가게를 쓸 때 브랜치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 브랜치란 단어가 말하자면 가지란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지팡이라는 것이 나뭇가지로 만들듯이 한 나무에 여러 가지가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12지파가 있는 것이 사실은 그 각각의 하나씩이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하나씩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 지팡이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어느 지팡이를 사용하시겠는가?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일당들로 비롯해서 12지파가 왜 레위 지파만 쓰냐?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똑하게 이제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지팡이로서 누구를 쓰시는가?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기도 약간의 이제 숫자가 헷갈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레위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12인데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2지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레위 지파가 또 지팡이를 따로 들게 되면 12개가 아니라 1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셉은 그냥 한 지파로 쳤는지 아니면 레위 지파는 별도로 하고 그냥 나머지를 12이라고 불렀는지 그런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면 각 지파별로 한 개씩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지성소 앞에 두라라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에 그 12개의 지팡이를 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8절 이하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저도 예전에는 그냥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면 어느 정도 생각했을까요? 그냥 쌍만 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냥 하룻밤 사이에 쌍만 자랐다면 여러분 그건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현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론의 지팡이가 실제로는 얘가 덜 말라가지고 속에 좀 물기가 축축 있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얘가 싹이 돋았구나, 순이 돋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명확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싹만 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순이 나고 꽃이 피었고요. 하룻밤 사이에 열매가까지 맺어버린 거예요. 네. 살구 열매가 달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입에 그 말이 익어서 그런데 사실은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론의 뭐라 해야 될까요? 살구 열매가 달린 지팡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밤사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도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머지 지팡이는 그대로인데 아론의 이름이 써져 있는 레위 지파의 지팡이만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구약 성경에 번역된 살구나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정확한 의미로 보면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살구 열매는 바로 아몬드 열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굉장히 흔한 그런 상품 중에 하나가 이 아몬드 열매였는데 이 아몬드가 사실은 모양이 이렇다고 합니다. 보면 제가 이제 참고로 이제 그림 한번 갖고 와봤는데 아몬드가 오늘날 우리나라 이제 그 매화나
복숭아나 이거 거의 비슷하대요. 꽃 자체도 거의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데 이제 열매가 익으면 그 열매가 이렇게 무슨 개복숭아처럼 이렇게 파랗게 열매가 맺었다가 껍질이 마르면서 벌어져 버린대요. 그럼 그 안에 씨가 나온 단단한 아몬드 씨가 나오고 그 씨를 깨뜨리면 우리가 먹는 아몬드, 그게 속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몬드 열매인데, 자,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신비한 기적을 그냥 모세의 지팡이에다가 단순히 싹만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제 그 대답이 일단 10절에 있어요. 우리가 의미는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10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모세가 꾸며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히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고 있는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 그들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가르치고 지도할 지도자로 누구를 택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력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레위 지파에 대항하는 것은 누구한테 대항하는 꼴이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대항하지 말라 이런 경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가 봤을 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땅에 권위로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일단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 때문에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총선을 치렀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보가 안 뽑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당이 안 되어서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또 사람을 의지했을 때 오히려 더 실망할 일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참 교만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뭘 가르쳐 주시기로 하시는지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 살구나무의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여기서 살구나무도 아몬드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사역을 앞두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몬드 살구나무라고 할 때 그 단어는 12절에 나오는 지킨다는 단어하고 굉장히 비슷한 발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살구나무 그 상징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자기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멸망해가는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예요.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계속 핍박당해요.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나라를 향해서 계속 회개를 선포하고요. 우리나라 좀 있으면 망한다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었어요. 투표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뭘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내 말을 지켜 너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살구나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 아몬드 나무에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힘겹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종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확실한 약속으로 이 아몬드 나무의 열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살구나무의 약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살구나무를 다시 볼 수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사실은 미리 나왔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에 볼게요.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자, 이거는 성막을 건설하라고 할 때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 중에 뭘 설명하는 거냐면 등잔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 천막 앞에 여러분 뭐가 놓여 있을까요? 성막 그림에서 성소 안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럼 성소 안에 세 가지 물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정면에 물두멍은 저 뜰에 있는 거고, 지성소 천막 바로 앞에 있는 게 뭘까요? 가운데. 그렇죠. 금향단.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리는 금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왼쪽에 뭐가 있다고요? 자, 그림을 보여드리죠. 등잔대, 금초대.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 오른쪽에는 떡상이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출애굽기 25장 34절 5절의 말씀은 등잔대의 모양을 설명하는데, 그 등잔대의 가지가 양쪽으로 3개씩 해서 가운데까지 하면 총 7개가 있고, 그 등잔대의 받침이 다 어떤 모양이라고 아까 말했어요? 그렇죠. 살구꽃 모양이라고. 아몬드 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등잔대를 만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살구꽃 모양의 꽃잎을 다듬어서 만들어서 등잔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등잔대의 불빛이 맞은편에 떡상에 있는 떡을 비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살구나무 등잔대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고요,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지팡이를 살구나무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빛으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생명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그냥 지팡이는 여러분 마른 막대기밖에 되지 않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 택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아론의 지팡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가정과 이 세대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을 밝히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생명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뭔 약속을 주시냐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비록 완전한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하나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구약의 제사장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흠이 많죠. 부족하죠. 그래서 아론 한 사람만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을, 많은 수의 제사장들을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 말은 아론의 집안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로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제사장은 결국 누굴 가리킵니까?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제사장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가 계속 4장부터 9장까지 10장까지 계속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4장만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완전한 제사장인 아론과 또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뭔가 늘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뭘 권면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4장 16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론의 살구나무 가지는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너희들 이제 그럼 반역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경고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오해합니다. 아, 하나님 성경이 왜 이렇게 무섭냐? 맨날 심판만 하냐? 죽이기만 하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죽이시는 거지. 죄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인간들을, 죄악된 우리 인간들을 고치시고 씻으셔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오히려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구원과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막 암담하고 오그라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서 막 절망적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보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생명 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